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앞서 광고드린 것처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줄기를 또 잡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나의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범의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을 떠올려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약에 가면 고넬료의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가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장점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나의 가정, 왜 한나의 가정인가?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요, 우리의 가정과 좀 친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한나의 가정은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시 살펴볼 텐데, 근심도 있고 서로의 관계의 갈등도 있고, 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과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가정들도 보게 되면 크건 작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각자 자기 자신에게는 다 큰 것들인데, 이러한 근심, 또 관계의 갈등, 또 기도 제목, 이러한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프면 돈도 소용이 없고, 또 의사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여도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그래서 떠오른 것이 차라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될 수 없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자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여전히 기도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많은 걸 쏟아 부어줘도 오히려 비뚤어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옳지 않은 모습, 안 돼요. 기도자로 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과 참 많이 비슷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은 그 근심과 갈등을 잘 극복했어요. 결국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았어요. 극복했고, 또 해결되었고, 또 축복받았고. 여러분, 근심, 그러나 극복, 그리고 해결되어지고 또 많은 복도 받는 이러한 한나의 가정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의 가정이 참 우리에게 많이 비슷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좀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줄기도 잘 잡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한나의 가정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보게 되면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와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가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없다,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낙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여인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존재 이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막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런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근심이 얼마나 컸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6절 말씀의 표현이 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좀 야속한 듯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야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결국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각, 그냥 바로 느껴지는 생각은 좀 야속하다,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따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임신을 못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고난은 축복의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 보자기와 같은 건데,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바로 이 한나의 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요, 힘들죠.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것만 보면요, 하나님께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풀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나에게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소개를 드린 것처럼 임신을 못한 것도 정말 힘든데, 그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라는 그 남편의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었던 것으로 성경에 보여지는데, 한나도 있고 분인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인나는 임신을 해서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없인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격분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격분하게 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격분하게 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때문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하니 7절 그 부분에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이제 한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죠. 가뜩이나 힘든데 마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듣는 것은요,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한나에게 분인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른 사람은요, 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그래도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1%라도요, 서운한 말, 또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힘들게 하는 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보는 관계라면요,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나는요, 매일 보는 관계예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었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이 스트레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관계 문제, 갈등, 또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막 격분하게 할 정도로 괴롭힘 당하는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도 아니고 매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다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나의 가정, 이 복된 가정의 모습을 내 심령에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한나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아이를 얻었죠. 아이를 얻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간 거예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자, 아이를 원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러분, 의롭게 자랐습니까? 불의하게 자랐습니까? 의롭게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 맡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은요, 그 사무엘과 친구와 같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아주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 불의한 자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들과 같이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의롭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 부모의 즐거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 생각나는데, 부모의 즐거움,
우리의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는 거예요. 엘리는요, 불의한 두 아들 때문에 아주 근심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 이 사무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의 즐거움이 되길 원하여서 의롭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분. 여러분, 한나는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한나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돼요. 선지자가 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이에요. 그때 선지자는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왕과 같은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크게 세워주셨어요. 이 한나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한나가 그에게 있는 문제를 극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한나의 가정이, 한나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나의 가정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문제는 다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줄기로 삼고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내 모습, 이 극복의 모습이 내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바로 이것이 한나의 극복의 방법이었어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그냥 울기만 하면 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여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고 또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나에게 있는 문제,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거나 또는 다른 성격이거나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메워 달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듭니다라고 통곡하는 것만으로도요, 큰 힘이 되어져요. 그렇게 날마다 힘을 얻어서 이기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운 일 한번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엘리야도 만들고 바알 선지자들도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이 먼저 기도를 하죠. 불로 응답하기를, 누구의 제단에 불이 응답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사건만 생각하고 그들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기도했던 시간을 우리는 잘 파악을 안 해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다. 낮 정오 12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침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의 아침은 한 6시경, 6시나 7시경,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5시간 내지 6시간을 막 그들의 방식으로 성경에서 막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방식으로 막 바알을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불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몸에서 막 피가 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의 간절함의 어떤 표현 방식인데 자기를 막 해를 주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정오에 시작한 그들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저녁 소제는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오후 3시에 저녁 소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럼 몇 시간입니까? 3시간. 3시간을 또 이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8시간 내지 9시간을 막 메어 달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요? 헛된 것에게 구했기 때문이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들의 신 바알, 우상, 그들이 만든 죽은 신, 바로 거기에 매어 달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고생하고 그렇게 구해도요, 헛된 것에 구하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에게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대상을 찾아가느라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모습,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제가 보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닥치는 또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문제가 닥칠 때 헤매지 않으려면요,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닥치면요, 다 헤매요. 그래서 헤매느라고 실수하고요, 범죄에 저지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닥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벼락치기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벼락치기 공부했는데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보다가 하루 전에 막 벼락치기 시험 공부했어요. 그런데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벼락치기도 경험해 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도, 우리의 필수다라는 것, 바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한나의 극복의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바로 이 서원이 한나의 극복의 방법이었습니다. 한나는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 기도했어요. 이 서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통곡하면서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꼭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주면 뭐 하려고 하느냐?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십니다. 그거 주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위해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서원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내게 상급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상급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오히려 풍성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느냐? 상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마음이나 또 계획이나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서원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서원, 사명과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과 연결 지어야 돼요. 영혼과 연결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앞서 엘리야의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응답이 자신의 어떤 인기나 또 자신의 영광이나 어떤 자신의 승리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바로 불을 내리셔요. 여러분, 그렇게 6시간, 9시간 그렇게 고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지는 기도 되어지기 위하여서 서원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극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나는요, 정말 간절히 서원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에게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극복의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맡겨버림이었어요. 맡겨버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의탁입니다. 한나의 극복 방법은 또 하나는 의탁이에요. 한 가지가 기도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의탁, 이것이 한나의 극복 방법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의탁, 맡겨버리는 것. 여러분,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를 괴롭히던 분인나가 집에서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변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한나가 갑자기 임신했습니까? 그러한 것도 아니었어요. 돌아간 그날 분인나도 그대로 있고 또 자기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의 얼굴에 근심빛은 사라졌습니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진짜 의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엘가나와 함께 한나가 동침하고 한나가 20절에 보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면요, 그러니까 두세 달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빠르면 한두 달 지나야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적어도 한두 달 또는 길면 두세 달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근심빛이 그 안에서 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의탁의 능력입니다. 의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근심했다면요, 그것은 곧 의심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맡겼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거기에서 공중고개사가 막 외발 자전거 묘기를 하는데요, 한 아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재밌겠다. 야, 저 위에서 저거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막 이렇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공중고개사가 그 부러워하는 아이를 보고는 아이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내가 이 자전거에 누군가를 태우고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있어요. 정말? 네. 그래, 그럼 이리 와서 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부럽지만 타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모습, 그래서 이 근심이 제거되어지는 이 모습, 이 극복의 방법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맡긴 다음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가정을 향한 기도에, 또 가정의 문제를 향한 기도에, 가정의 갈등을 향한 기도에, 또 자녀를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으로 정말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한나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모습,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고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간절한 기도의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될 수 없는 곳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서원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탁으로 인하여서, 맡겨서 버림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제거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